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위를 한번 들려보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저분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도요, 또 이제 교회를 막 할 때도 막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합니다.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잘 섬겼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싫어요. 교회에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의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 시대예요. 말세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 이유로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 시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상화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소리가 뭐죠? 공부해서 남준이 열심히 해.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내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만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간다면 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이 나라는 또는 자기 존재를 사랑하고 우상화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설이나 추석이 되면 그 명절 때 고향으로 한 번씩 내려가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보면 내가 반대 차선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뻥 하고 뚫려서 시원스럽게 갈 때, 난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가 봐, 큰 은혜 받은 사람인가 봐,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가 봐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또 TV를 제가 보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경규가요 월척을 막 낚습니다. 막 낚았을 때에 큰 물고기를 잡으면 용왕을 갖다가 아버지 하더라고요. 막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카메라로 막 찍어가지고 고기를 들고 한껏 그런 인증샷을 찍고 그럽니다. 축하를 하죠. 이경규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데요. 옆에 있는 이제 이덕화가 이에 질세라 딱 던져서 이제 캐스팅을 딱 하는데 초리대가 완전히 휘어지도록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를 막 잡아 낚아 올립니다. 이 카메라에도 딱 포착이 됩니다. 배 가까이 딱 고기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낚싯줄이 툭 하고 끊어지든지 고기를 놓쳐버려요. 이때 여러분 어떻죠? 이경규가 자기가 월척을 낚은 것보다 이덕화가 고기를 놓친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독일 말로 좀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것,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내 만족으로, 내 행복으로 여기는 악랄한 그 마음을, 그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세상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본성,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상화하는, 근데 이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또한 기도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첫째 이제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구절이죠. 기가 막혀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뭐든지 열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전체 산상수훈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기에, 그리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또한 찾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전제죠. 우리가 말하는 정욕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싶은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의 목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딱 앞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고 가서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항상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뒤에 가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겠다. 아멘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비유의 출발이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연합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붙어서 구할 때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주되심, 로드십, 그걸 인정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걸 아버지께 구할 때 들어주신다 하는 의미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맞추어 기도할 때에 이걸 여러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기도가 어떤 겁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찾아가는 게 기도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미신, 무당의 굿,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돈을 주고 내가 절을 하면서 그 신의 뜻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도고 또한 복을 구하는 것이고 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굿을 펼치는 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 벗어나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그것을 꺾는 기도, 마치 오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아주 대담하게 도전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죠. 광야로 나옵니다. 시내산에 먼저 머무르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체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산 위에 있고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32장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이고
모여서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인도한 신,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다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모세가 어찌 되었는가 이걸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야, 신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뒤에 모세는 어떻게 됐지 묻는 겁니다. 자, 십계명, 신의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와 그리고 금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헤쳐서 자,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왜곡된 해석을 하죠. 이게 이 금송아지가 지금 강력한 가장 이 우상 중에 센 송아지 우상이 우리 지금 이 광야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의 신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야.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신이야. 예, 백성들은 환호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송아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죠. 또한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아론이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아이고, 믿을 수밖에요. 권위 있는 아론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32장 6절에 그들이 환호하고 뛰어논다는 게 바로 이 성적인 음란, 이걸 좀 완곡 어법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금 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 있는 모세와 함께 이 그림이 그 딱 앵글이 딱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얼마나 잘 대비됩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때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대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세 입장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장면, 여러분 내가 한번 모세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참 웃기죠.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건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온 건가? 손가락질하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하늘의 반짝이는 별로, 때로는 횃불로, 때로는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때로는 사람들과 씨름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깨시겠다고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대담하게 기도를 하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 자신에게 뭔가 의로움이 있거나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살신성인하여서 뭔가 성인군자가 되어서 선구자가 되어서 희생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고 하나님 언약에 기대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닮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뜻을 꺾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형편이 없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목적이 무엇이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내 자녀를, 내 자식을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 공의를 뛰어넘고 하나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기대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담하고 담대한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든지, 또는 내가 어떠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희생적인 무언,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내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 우리는 왜 자꾸 이 조국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위축되어져 가죠? 왜 우리는 자꾸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 또는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은혜의 도구에 대해서 마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하면 굉장히 고루하고 지루한 것으로 이해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내 삶이 풍족하고 더 이상 구할 게 없다고요? 바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내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 약속에 기대어서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오늘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졌죠? 누군가의 이 기도, 우리는 잘 모르죠. 누군가의 소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며 함께, 여러분, 아담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대구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홀로 했을까요?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질로만 후원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생명을 붙들고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흥왕케 되는 그 모든 역사에 그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담 선교사, 제 아담 선교사 혼자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열심으로 된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에 우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말라기를 보면서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어요? 폭력의 도구였고 잔해의 도구였는데 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성결의 도구로 쓰입니다. 자, 28절과 27절을 한번 보게 되면 모세가 부르죠. 야, 너희들 이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요 칼을 차고 이제 그 모세의 말대로 3,000명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 지파를 이제 성결의 도구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돕는 일에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끔 만듭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들을 혼내요. 이놈 좀 맞아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 좀 말려주길 원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집을 보면 형들이 막 야단 맞고 있으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옆에 있는 매를 하나 싹 들고 옵니다. 엄마, 이걸로 때리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못해 매를 놓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지금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세와 함께 교통하는,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다 사기지 못했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씩씩하면서 거친 숨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막 가루로 빻아서 마시게도 했고요, 3,000명이나 죽이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친 이유죠.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3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 이만큼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나는 지도자로서 이들을 인도한 것뿐인데 이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원컨대 제가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원어상 지워달라는 것은 진짜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또는 한 지역을 맡아서 낯선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기본적인 기도하는 그 마음이겠죠. 교회는 그러니 결코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붙들고 함께 그 기도하는 이 대담한 기도를 그 누군가가 내 모든 연약함들을, 내 부족함들을 알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을 때 세워져 간다는 거죠. 아, 담임 목사 설교 잘하더라. 야, 전도 열심히 했더라. 그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과 그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더라.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명확한 복음 설교와 함께 이런 은혜의 도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기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내 개인만의 내 이기심, 내 욕심 안에 갇혀있는 그 은혜의 도구를,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그런 식으로 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구나 다 모세가 되어서 가깝게는 내 이웃, 가깝게는 내 가정, 또 교회, 또 민족,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고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교회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회자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목회자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칼날같이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와 불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 마음으로 사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그저 기능적인 종교인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달라. 주일 공예배로서의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교는 많이 해도요 부담스러워요. 수많은 사람들마다 각각의 기호가 다르죠. 여러분, 이론 누구 봐도 잘합니다. 제가요 대학원 8년 동안 공부한 게 설교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론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는 게 더 무섭죠. 여러분, 게다가요 목사가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죽을 쓰거나,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더 잘 알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늘 생각하죠. 이건 내 능력을 뛰어넘는 거다. 여러분, 설교자의 인격과 실력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모든 이 권위는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기도를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설교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과 동력자 의식과 함께 그런 내가 신뢰가 될 때에 그 청중은 무서운 청중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예배 속에 참여하는 동력자, 기도의 일꾼, 기도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죠. 나만이 모세가 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거죠.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동력을 하게 되는 그 일꾼으로 우리는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목사 한 사람, 담임 목사 한 사람 슬쩍 흔들어 가서요, 이 마음을 공략하고 무너뜨리게 만들면요, 쉽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동력자가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치르는 전쟁,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물 때문에 물이 쫙 갈라지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기뻐했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아이고, 마사, 물이 없어서 결국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쓴물이네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짱돌을 들고 모세를 죽일 듯 달려듭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때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환경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길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뜻과 맞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 사막의 여우였던 아말렉 전사들을 르비딤에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사막의 여우였던, 싸움꾼이었던 그들과 지금 노예로서 오합지졸이었던 이들과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가죠? 산 꼭대기로 갑니다. 뭐랍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쫙 밀고 나가고, 피곤해야 손을 내리면 밀리게 되죠. 이게 기도냐 아니냐, 이건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고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피곤하니까 뭘 가져옵니까? 돌을 가져와서 앉혀요. 게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한 줄 알고 한쪽 팔씩 들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계속 모세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관심과 기도를 가지며 함께 동역을 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의 일, 비난은,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역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난관이 있을 때, 때때로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때로 내 환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때때로 지금 내가 당장 내 만족에 이르는 그게 없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기도해 주는 게 바로 동역의 원리였던 거예요. 모세요, 당신 왜 이렇게 팔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모세요, 지금 팔을 번쩍 들어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비난을 하면 방법이 없죠. 비난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비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자들이 되었죠. 르비딤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닛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동력하는, 이 목회자가 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되었다는 것, 그저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한다. 기본적이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오늘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준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동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그저 보호받고 가르침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과 난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풀어낼 수 있는 권세, 그 하나님 은혜의 도구인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기력한, 마치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요 신비적인 곳이 아니라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초월적인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 상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나와 피우치가 아닌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동력의 원리를 가지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둘 수 있는 이 동력의 마음들, 여러분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 소명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고
삐뚤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 정의가 정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귀찮아집니다. 우리를 향한 복된 하나님의 간섭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고 고쳐내는 그 모든 일들에도 우리는 귀찮아요. 마귀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원망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놀라운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오늘 우리 기도의 지경이 나 안에, 나 중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지금 나만, 내 가족만 여기 이 기도의 영역 속에서 자꾸 우리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지역, 또한 우리 선교지, 모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그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 빠진 이웃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주는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이 눈이 열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지경이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를 붙들고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세움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한층 더 넓어지고 한층 더 깊어져서 이런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위한, 남을 위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